할렐루야. 아멘. 벌써 7월입니다. 7월은 늘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보를 보시면 우리 여름 사역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예수님을 만난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친구들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금요일에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참 많은 일들을 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내가 하나님의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대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세대가 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순종이란 말만 나오면 우리가 작아지는 것이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이 있습니다. 그 순종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에 100점을 맞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직면해서 서길 바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몸부림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세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는 말씀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갑시다. 이렇게 이제 오늘 제목이 그런데 여기 계신 분 중에 기도하지 않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아멘이 작으면 안 됩니다. 그럼 뒤에 설교가 좀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갑시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늘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점검해야 될 것. 그리고 늘 회복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복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그 기도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삶과 기도를 통해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어딜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골방의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골방의 기도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방의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주기도문은 너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럼 골방의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누구한테 기도해야 하는지 이거를 알게 하시려고 골방의 기도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도 사람들한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부끄럽게도 제가 이제 신대원을 들어갈 때 이야기, 신대원을 들어갈 때 제가 이제 사실 그 물질적인 셈이 빠른 편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대원을 열심히 이제 공부해서 다 붙었는데 갑자기 등록금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생각보다 돈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돈이 없더라고요.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새벽에 나가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이제 큰 소리로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막 물질은 나중에 채워주셨는데 당장 주신 감동은 무엇이냐면 너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구한테 기도하냐? 제가 그 감동이 딱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누구라도 들어라. 아시죠? 무슨 마음인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이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큰 소리를 부르짖었는데 솔직한 제 마음이 누구라도 들어라.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냐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도 사람을 향해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제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외식 기도가 바리새인들은 사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마지막에 저들이 사람을 향해서 기도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이 저한테는 좀 다르게 오더라고요. 다르게 오더라고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했는데 저는 사람이 빨리 응답해 주길 바랬습니다. 제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것이 외식하는 기도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골방의 기도를 회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인데 다시 한 번 더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골방으로 들어가면 사실 진짜 골방으로 들어가면 아무도 내 기도 못 씁니다. 작은 방이니까 들어가면 아무도 못 듣습니다. 내 기도를.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무도 내 기도를 못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밀한 가운데 들으신 그 내용이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골방의 기도를 회복한다는 건 이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든 다른 곳에 다르게 기도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피시는 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골방에서 기도 안 하면 제가 모릅니다.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주셔도 제가 못 깨닫습니다. 내가 막 열심히 뭔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탁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면 내가 해서 그게 결과로 이어진 줄 압니다. 그게 저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가 그걸 간절히 원했지만 정말 내가 누구한테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떤 분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뿐만 아니라 돕는 손길을 주시는 분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할 때 보면, 말씀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이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따라서 가서 때로는 누군가를 도와주기도 하고 돕는 손길을 펼쳤을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감동을 주셨는지, 나를 왜 여기에 보내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골방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면 나는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방의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다니엘의 기도가 골방의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골방의 기도는
어떤 의미냐?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거. 어떤 분들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니까 습관상 기도했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도 습관상으로도 기도 한 자리에 나아가자. 이렇게 두 가지를 연결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종종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습관상이라도 기도해야 되는, 이 말이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린 연약하니까 늘 기도가 잘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습관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몸부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니엘이 습관상 기도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해서 기도의 습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습관상 지금 기도하러 간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 하면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장 10절인데 다니엘 6장 10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이 시대가 다니엘 6장이 어떤 시대인가 하면 그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이제 다음 나라인 페르시아가 쓴 겁니다. 그 페르시아를 치리하는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라웠던 게 다니엘은 저 바벨론에도 총리였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또 총리인 겁니다. 이런 은혜는 진짜 어떤 역사를 봐도 없는 은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 나라에도 총리였는데 왕이 바뀌었는데 또 총리예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하면 주위에 있는 고관들이 질투가 일어납니다. 아니 보통이라면 쟤는 이미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있는데 총리까지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다니엘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하면서 흠을 찾았는데 다니엘은 하늘에 소망이 있으니까 왕의 총리로 있으면서도 뭔가 재물을 쌓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흠을 찾을 수 없었고 그래서 그들이 유일하게 꾀를 낸 게 뭐냐 하면 다니엘의 신앙을 건드리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관들이 왕을 찾아갑니다. 왕을 찾아가지고 왕이요 지금 왕의 이름을 높이기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왕에게만 이 모든 백성들이 기도하게 하소서. 그래서 왕의 이름을 높여지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건의를 한 겁니다. 왕이 이 말을 딱 듣고 다니엘을 넘어뜨리려는 일인 줄 모르고 자기 이제 좋게 하려는 일인 줄 알고 이 조서에다가 왕의 도장을 꽝 찍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았습니다. 모른 게 아니고 조서에 이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루에 3번씩 문을 열고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습관상 기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결단하고. 그러니까 절대로 이 기도는 습관상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이 나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솔직하게. 성경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내가 다니엘을 생각하고 지금 내 신앙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큰 문제 생깁니까? 술렁술렁 하시죠? 내가 30일 동안 좀 나아가서 숨어서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더 나아가서 30일 동안만 그 창문만 안 열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저는 솔직히 다 되겠더라고요. 목사인데도 그래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지만
30일 동안 우리 또 기도도 쉴 수 있고, 숨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창문 안 열 수도 있는데, 다니엘은 왜 이걸 다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딱 하나 결론이 났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게 유일한 답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저 다리옹보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인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나 하고, 오늘도 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만 바라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는 것 같아도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일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골방의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기도를 회복하시면서 은밀한 중에서 갚으시는 그 하나님 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신앙이 되자, 그 회복이 있기를 소원한다 라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골방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그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왕의 조서가 나를 비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면 왕의 조서가 나에게 찾아와도 최소한 사자굴은 비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방금 읽으신 그 말씀을 보면 그 마지막에 다니엘이 한 기도는 감사 기도였습니다. 그 한 달 동안 한 게 감사 기도예요. 자신을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 기도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의 신앙이 세 친구의 신앙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다니엘 2장을 보시면 문제가 생겼을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함께 기도하는 그런 동력자였습니다. 그래서 밤에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들이 같이 봅니다. 같이 보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뻐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그 세 친구와 다니엘의 신앙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세 친구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 절하라고 할 때에 그들이 절하지 않았고 그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라고 했고, 너희가 지금 이 절에, 이 우상에게 지금이라도 절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들이 이렇게 말했죠. 다니엘 3장 17절에 18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세 친구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면 저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신다고 하면 저는 한번 좀 꺾고 절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지 죽이신지 제가 고민할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그걸 하고 이제 풀무불에 던져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는 살리셨지만 던져진 겁니다. 그들의 신앙이 그랬던 것이고 다니엘의 신앙도 그와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문 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굴에 던지시면 저는 문을 닫겠습니다, 저는 숨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비록 사자굴에 던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문을 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특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특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 목사님,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기도할 때 응답받는 건 우리의 특권이 아닙니다. 선물이지. 진짜 특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특권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우리의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게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적, 우리 기도 왜 합니까? 라고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는 늘 그렇게 정의를 해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이렇게 정의를 하냐 하면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말할 때 응답에 두지 않습니다. 응답에 두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맞추어서 둡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이 어려울 때 아빠랑 엄마랑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우리 마음이 편해집니까? 그리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응답이고 뭐고 다 떠나서 내가 달려갈 아버지의 품이 있고 내가 달려갈 어머니의 품이 있으면 응답을 떠나서 그 품에 안겨서 울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신 겁니다. 경험상 다 제가 볼 때는 한 번씩 경험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가 어릴 때에 선물을 많이 사주셨지요. 장난감 사주고 사주고. 아빠들은 특히 일하고 퇴근할 때 먹을 걸 많이 사오십니다. 저도 이제 그런 사랑을 경험했고,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선물을 막 사오고, 예를 들면 제가 치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버지가 퇴근할 때 치킨 한 마리 딱 사오는 겁니다. 그러면 미친 듯이 이제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안기고, 사랑한다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은 그게 좋은 겁니다. 내가 뭔가 사갈 때 자녀가 환하게 내게 달려오는 그게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많이 간식을 사오시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이 자녀가 나를 반겨 맞는데 내 손에 든 게 더 중요하다라는 그 생각이 드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밉진 않죠. 솔직히 내 자식인데 밉진 않죠. 근데 뭔가 좀 섭섭하시죠. 그리고 아버지들이 이제 많이 겪는 일인데, 한 애들이 20살 넘어가면 아빠한테 전화를 안 합니다. 대학 가도 전화 안 하고 전화를 안 합니다. 근데 언제 전화가 옵니까? 용돈이 필요할 때 전화가 오거든요. 용돈이 필요할 때. 그래서 이제 뭐 별 말도 안 합니다. 말 조금 하다가 아빠 용돈이 부족합니다 하면 아빠는 괘씸한데 또 용돈을 붙여주시고 하는 것더라고. 근데 그 마음 한켠에 뭐가 있습니까? 자녀가 미운 건 아닌데 섭섭합니다. 섭섭해요. 그 말을 제가 한 번도 들은 게 아니고 많이 들었어요. 많이. 이놈의 자식은 뭐 전화도 안 하는데 돈 필요할 때만 전화한다고. 이걸 제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응답은 중요합니다. 응답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신 특권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때론 응답하지 않더라도 아버지니까 가장 좋은 길로 보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때론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좋은 길이고 행복한 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회복해야 되는 것은 이 특권을 잊지 말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도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자리를 지키는 기도의 회복입니다. 말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그 자리를 지켜보시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때론 그 자리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뭐 그분들을
나쁘다고 말하고 싶은 마음은 초도 없습니다. 그게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진짜 고발당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켰는데 고발당합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사자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이 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왕이 찾아옵니다. 발만 동동 구르다가 새벽에 찾아와서 왕이 한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셨냐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내 입장에서는 기도 안 차더라고요. 기도 안 차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6장 22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람들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대답한 거죠. 왕이여 하나님께서 내게 천사를 보내시고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살았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고백은 다니엘의 모든 어려움이 끝난 이유입니다. 사자굴에 있을 때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시간을 좀 더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다니엘은 어떠했을까? 캄캄한 밤에 던져졌으니까 그 캄캄한 밤에 혼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는 사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다니엘은 거기서 뭘 했을까요? 다른 답이 없지 않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경에는 기도했단 말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기도 말고 답이 있겠나? 그렇습니다. 내가 거기 던졌다고 생각하고 지금 내 옆에 사자가 있다고 그냥 현실적으로 내가 거기 있다고 생각하고 내 옆에 사자가 있으면 잠이 오시겠습니까? 내 옆에 사자가 있는데 자시는 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못 자겠습니다. 저는 못 자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가 옆에서 뭐 안 물더라도 숨만 쉬어도 오금이 안 저리겠습니까? 거기 사자 한 마리도 설 리는 없지 않습니까? 사자 한 마리가 아니고 최소한 몇 마리가 있을 건데 그 사자들이 굶겨진 사자들이 거기서 숨만 쉬어도 사실 저는 많이 두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다 저는 깜깜한데 사자 있으면 저는 눈도 못 뜰 것 같습니다. 눈 다 감고 모르겠다 언제 구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기도만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천사 보내셔가지고 살리신 건데 다니엘이 언제 깨달았을까요? 다니엘이 언제 깨달았을까요? 그것은 새벽이 이제 찾아와서 지금 내 주위의 환경이 보여질 때입니다. 보여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 입을 막으셨구나 하는 것을 그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리를 지키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사라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자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이 많이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 돌아보면 내가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나는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힘드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많이 원망합니다. 저는 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마음이 힘들지 않다고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부딪힌 가운데 기도하고 있으면 마음이 무너지는 같이 힘듭니다. 그때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어떤 말들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또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을 참 많이 하는데 정작 내가 어려운 순간에는 이 고난의 끝에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더라고요. 저도 어려운 순간에는 늘 그렇더라고요. 고난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때도 함께 하셨지 이렇게 말하지만 정작 내가 어려운 일이 딱 닥치면은 고난의 끝에만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고난 가운데서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표는 뭘까요?
어떻게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줄 알까요? 제가 한참 생각해 보니까 답은 딱 하나더라고요. 고난 가운데 있다는 말은 내가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을 겪으면 사람이 주저앉고 망하고 아주 그렇게 됩니다. 근데 내가 그런 일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망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위태위태해 보이고 이제 끝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놓지 않으니까 넘어지긴 해도 망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 내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옆에 사자 있었지만 사자가 다니엘을 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면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면 그 자리의 끝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못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보셨으면 알 겁니다. 정말 고난 가운데 내 마음이 무너질 때에 여기를 빨리 도망치고 싶지, 이 자리를 지키고 싶은 사람 잘 없습니다. 그나마 제가 몇 번이나 그걸 경험하고 나면 어떤 성도님들은 이제 내가 이 자리를 한번 지켜보리라 하는 마음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자리를 견뎠다 할지라도 견딘 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래도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일이 지나고 나면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내가 지금 견디는 이 일이 너무나 힘들지만 이 일이 지나가고 나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말을 나는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며 기도하는 그 자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냈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